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그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가게 되면 누가 너를 우리들에게 보냈느냐? 라고 질문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역사상 최초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흐레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그 원형이 하야라는 동사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예요. 킹 제임스역에서는 that이라고 번역을 했고 일반 영어 성경에서는 who라고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킹 제임스역은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I am who I am 그렇게 알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흐예 비동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이 하야인데 그 하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그 이름 속엔 어떤 의미,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 동사에는 나는 자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과 근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피조된 존재들이고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은 그가 처음 만들어지는 때가 있고 그가 소멸되는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멸되어 가는 중이다 또는 변해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유아기부터 성장기로 노년기로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주름도 있고 그러지만 저도 20년 전에는 팽팽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세계 밖에 자존하시는 분이라 무엇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는 피조세계 피조물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변하시는 분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의 밖의 영역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밖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존재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또 시사하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죠.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알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세계 존재 밖에 계신 분이란, 이 산이 조성되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산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다로도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피조 세계 내에 있는 어떤 존재와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또는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개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피조세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규정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비교하거나 형상화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체에 대한 거지만 개념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개념에서 나온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는 신학적으로 뭐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나누어지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내 생각이나 개념을 덧붙여서 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계시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렇게만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사랑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정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0% 맞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추론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를 뒤집어 놓으면 그 정의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내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진노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심판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가 하는 죄를 다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신학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막 덧붙여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불신앙이 되고 비기독교적 신앙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내 사상이나 내 개념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피조 세계 밖에 계신 분이라 그분을 이 피조 세계 내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신앙인은 오직 바이블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비 종파 이단들은 성경은 따로 떼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해설서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경 외에 다른 문서가 있어서 그걸 가리키고 이거를 성경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계시는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계시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계시예요. 세 번째 말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설교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된 계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직 이 세 가지만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 바이블, 설교. 왜 우리 리폼 처치, 우리 개혁교회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채널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채널은 오직 이 세 가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해석돼 주신 설교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야라는 뜻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야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내가 있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비동사는 뭐뭐이다, 존재, 있다를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덜컥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아,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빛이 생겼다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둘째 날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모든 육체와 이 땅과 육지와 물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어조목이 생기고 풀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모든 육축과 기는 것들, 물고기들이 생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야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있게 하실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같이 문거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1장 26절은 공간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을 기는 육축과 모든 것들을 내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공간의 개념이죠. 근데 이 공간의 개념은 다시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물속에 있는 모든 것, 시제로 뭘까요? 과거 시제요. 내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시고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는 시제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미래 시제예요. 장차 나타날 것. 그리고 땅 위에 기는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은 뭘까요? 현재 시제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있게 하실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어린 시절 나의 과거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낼 때에는 참 힘든 시간, 내 나름대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별다른 시간을 좀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목회자가 된 내 입장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를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해 지나고 그 다음에 동네에 세워진 미션 스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서 성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고 하면 시험 봐가지고 내놓으라는 중학교 가가지고 일반 사회에는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는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과거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과거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주신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 와서 이제 그 장로님들 같이 대화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밴쿠버 올 때에 100불 들고 왔습니다. 100불 들고 오는데 한 번에 밴쿠버 오는 게 없어가지고 일본 거쳐가지고 싱가포르 거쳐가지고 3-4번 타가지고 밴쿠버 왔다는 거예요. 100불 들고 일본에 갔더니 그 권사님, 사모님이 그때 일본에서 유명했던 전자제품이 코끼리 밥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100불밖에 없는데 그 코끼리 밥솥을 꼭 사야 된다고. 그거 사니까 50불 남더래요. 하여튼 우여곡절에 와가지고 일을 할 데가 없어서 몇 시간씩 가는 데 가서 갯벌에 가가지고 그 지렁이 잡는 일 하시고 그런 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책으로 10권을 써도 모자른다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부 지난 시간 한번 책으로 써보세요 하면 10권 이상씩은 다 쓰지 않으실까 싶어요. 힘든 과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과거라고 하면 그게 보물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실 나의 미래,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다가올지 설레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때로는 팍팍하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재라고 하면 프레젠트, 다른 뜻이 있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하야라는 동사로 표현된 내게 모든 것을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책임지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야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은 나는 뭐뭐뭐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갇혀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성격으로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내 형편에 딱 맞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올까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내가 병들고 약한 몸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 만나면 치유자의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뭔가 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에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정의가 되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고백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나에게 다양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은 1907년대부터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거의 그 2000년대 초반까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신유 집회라든지 아니면 은사 집회로 이제 해가지고 성령 운동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성령 운동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건데 그 속에서 곁길로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 삶의 평안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죠. 근데 그것과 신비주의는 달라요. 그것과 은사주의는 다릅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규정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독교 신앙을 그거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은사지, 기독교 신앙은 신비지.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 외에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쉬운 신앙 종파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에 얼마나 멍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것에 멍들고 이것에 취약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이 이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 건전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전도관이며 신천지며 모든 이단 종파들이 다 이걸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가지로만 규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만 우리가 규정하게 되면 나는 위로의 하나님에 중독되기 쉬워요. 내 마음이 컬컬한데 위로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그 위로를 더 얻으려고 더 애쓰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불신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키시는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위로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이지만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내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른 사람 또는 내가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치유를 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해결하려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만 은사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치유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책망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다양하게 만날수록 뭐가 풍성해질까요? 내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넓어지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담긴 뜻과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하나씩 곱씹어 보시고 혹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과 비교해 보아서 내가 바르게 수정할 점이 있다고 하면 즉시 수정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린 마음으로 더 깨달아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